여리고 지역에 어떤 이제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소에도 이제 구걸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이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그 맹인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개할 때 이 마가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살아갔으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바디메오 앞에 그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던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기 전에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이제 여리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이제 여리고를 들러서 이제 가시는 건데 마침 이제 6월절 명절이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6월절이거든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도 6월절 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가서 그날도 이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침 이제 예수님이 그때 여리고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이제 순례도 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모였겠죠. 그러니까 맹인이지만 이제 귀가 밝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사람이 막 지나가니까 이 평소와 다른 걸 알아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서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예, 평소에 이제 순례길을 행하던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지나간 걸 이제 느낀 거예요. 딱 귀로.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죠? 그들이 3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딱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듣자마자 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외쳐서 그냥 소근소근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무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막 있는 힘껏 외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행색도 사실 거진데 여러분들 지하철에 보면 이제 서울 지하철도 또 이 수원에도 지하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지하철에서.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잘 안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줘요 이게. 그게 이제 버릇되다가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들의 그 정체를 알아서 그런지 안 주더라고요. 근데 뭐 구걸을 하든 어떤 좀 이렇게 행색이 좀 안 좋고 막 냄새나고 이런 사람이 막 지하철에 만약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피합니까? 보통 피하죠. 근데 그런 애가 막 여기서 소리를 치니까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맹인은요, 딱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딱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를 알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바들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는 거죠. 눈으로는 못 봐도 그가 열린 게 있잖아요. 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그런 걸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듣고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자신에게서는 어떤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예. 최고의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어 잠잠한 게 이게 뭐 걸림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예. 더 막 있는 힘껏 막 최고의 그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외쳤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무리 가운데 막 있는데 예수님을 부른다고 이렇게 소리가 들릴까요?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훈수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순례자의 행렬에 있어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제가 따라가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보게 이 거지 양반, 우리도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이 지금 상황이 아니야. 그럴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순서 보고 말씀드릴 참인데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도 필요하면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더 멀리서 따라왔거든요. 예. 논리적으로 따라보면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새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충분히 얘기가 돼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마가는 그걸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는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마가는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나와요. 많은 사람이. 거기 보니까 여기저기서 야 이 양반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혼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눈치를 많이 좀 보는 사람이라 누가 이렇게 말하면 잘 안 해요. 그 좀 이렇게 상황 보면서 해요.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좀 약해요. 이게 눈치 보는, 어릴 때부터 이게 모르겠어요. 민감해서 그런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면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저는 도전이 됐습니다. 이 양반은 진짜 대단한 양반. 그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뭐 헛소리하지 마라. 너만 지금 필요한 거 있냐? 다 필요가 있어서 따라고 귀 순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냐? 힘들게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꾸짖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맹인은 그러한 만류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태하고 마가는요, 이 맹인이 두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예. 근데 누가는 초점을 이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람이 주도적인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록하는데, 함께 했던 그 소경도 그랬을 거예요. 형 조용히 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했을 텐데 이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경우가 없고 무식해서 또 무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왜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속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생각해보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로 갈급했어요. 그죠? 너무 갈급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갈급했고, 또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런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뭔가 이 소문을 귀 기울였을 거예요. 이 근처에 안 오시나. 누군가가 나를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데려가 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평소에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데려가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그걸 듣고서 있는 힘껏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평생 보지 못한 이 눈을 주님은 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머물러 서셨죠. 예, 머물러 서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명하여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냥 본질적으로 질문하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자 맹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평생의 간절한 소원 뭐였겠어요? 맨날 구박받는 이유가 뭐예요? 보질 못하니까 뭘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도 맨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리니까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못 보던 눈이 고침을 받아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건 뭘까요? 결국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이 믿음을 격려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기사가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꾸짖어가지고 잠잠하라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서 전했어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맹인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맹인 행동이 더 기록되는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뭐 아주 소중한 그때 당시 겉옷을 소중한 거잖아요. 그냥 벗어 버리고 그냥 그 잘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해요? 뛰어서 막 간 거예요. 그냥 막 무작정. 너무 막 그 간절한 사람의 그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런 게 튀어나온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막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의 그 삶을 한번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상으로 살다가 뭐 하나 잘 이렇게 고장나면 불편함이 있죠.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만약에 눈이 잘 보이다가 뭔가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러면 막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눈이 안 좋은 편인데 신체 검사하러 갔는데요. 무슨 약품을 넣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는 온 세상이 뿌여요. 진짜. 그 안경을 써도 뿌여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진짜 힘들었어요. 1시간 이상을 제가 뿌여가지고 어떻게 돌아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야 이런 경우도 있나 할 정도로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예 안 보이니까 그리고 거린으로 살잖아요. 거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맨날 씻지 않지, 냄새나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멸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쭉 살아온 거니까 얼마나 고통도 많고 아픔이 많았을까요? 그죠? 우리 상상이 어느 정도는 되죠? 완전하게 채우는 못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막 봤기 때문에, 또는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면 보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보지 못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니까 그는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순전해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재고 이러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행색은 거지고 참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마음이 순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맹인되었을 때 이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서 믿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막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냥 강력한 메시지, 그 외침이 나오잖아요. 그죠? 준비된 사람이 강력한 외침이 나오는 거지, 아무 이해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데 뭐 외침이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지만 오늘날 그 많은 그 아이돌을 우리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걔네들은 지식이 있어요. 그가 어떤 얼굴을 가졌는지 잘 압니다. 그가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어디 온다 하면 냉큼 달려갑니까? 안 달려갑니까? 달려갑니다. 아줌마들도 임영웅 뭐 콘서트 보러 난리인데 안 달려가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평소에 아무 지식이 없어. 관심도 없는데 뭐 그때 뭐 예수님 지나가신다는데 뭐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우리 청년들도 예배 많이 보지만 뭐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평소에 기도 안 해봤는데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당분 섭취의 그 필요성을 군대 간 사람은 잘 알아요. 한 몇 개월을 끊어봐야 돼요. 당분이 없는 생활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아세요? 진짜? 초코파이 하나 보면 이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갈망이 생깁니다. 아니, 먹는 것도 그렇게 갈망이 생겨요. 이게 딱 끊어보면 안다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그 건빵을 받기로 한 날인데 그때 우리가 단체를 몸을 잘못해가지고 못 받았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못 먹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 걸걸한 거지처럼 그렇게 갈망을 보였던 적이 없었는데 군대 가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안 줬다고 막 사람이 마음이 삐지더라고, 진짜. 저걸 치고 왜 저걸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에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 들어간 사람은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보통은.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는 갈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쳤던 거는 뭐 때문에 외쳤다고요?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외침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갈망이 어떻게 해요? 강했어요. 바로 옆에 있어도 말 못하잖아요. 왜? 예수님께 신뢰될까봐. 그런 생각을 한다. 저같이 약간, 저 같은 사람은 잘 말을 못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하니라고.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게 최고의 그 갈망인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줄 아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꼭 덧붙인 겁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예. 그가 만약 예수님 만났을 때 본래 예수님보다는 돈을 원했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구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죠? 예수님 보기를 원하이다. 예, 정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뒤에 구절이 나오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격려하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갈망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알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담대히 주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디메오와 같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머물러 세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참으로 원하고 원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 장애물이 있고 여기저기서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도 여러분은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비웃고 이상하게 쳐다본다 해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담대하게. 저희는 그 말을 들으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간구할 때 내가 무엇을 갈망하기 원하는가? 우리의 갈망과 그 원함을 이렇게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담대히 나가야 돼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했다면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될까요? 주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요 그냥 담대히 구하면 됩니다. 예. 물론 나의 욕심이라면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도록 해요. 기도는 항상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약해져요. 간구가 어차피.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구가 더 세집니다. 계속 더 세져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